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우리 자녀들도 바쁘고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 또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는데 친정 어버이날 있고 시댁 어버이날이 있고, 그래서 한 주간에 그냥 행사를 3번을 치렀어요. 예. 여러분 평안하셨죠? 예. 어버이날의 유래를 제가 조금 조사를 해왔어요. 어린이날은 5월 5일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의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이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순수한 국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버이날은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1903년도에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라는 곳의 조그만 마을에 이제 안나라는 이 소녀가 홀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도 이제 또 나이 드시고 이제 또 병이 드시고 우리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안나라는 이 처녀가 그 어머니의 그 추모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추모일 날 뭘 했냐면 교회에서 평소에 어머니하고 친하게 지내시던 그 어머니 친구분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 이제 친구분들, 그 어르신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카네이션을 다 가슴에 채워드렸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 친구분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의 그 생전의 모습들을 또 그 신앙들을 이제 이렇게 추억하는 그런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년마다 이제 점점 더 그 확산이 돼가면서 많은 이제 감동스러운 그런 감동을 불러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체에서 이제 그게 다 이제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후에 1914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이것을 이거 정말 아름다운 날이다, 정말 좋은 어떤 미덕이 있는 그런 날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안나 양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5월 8일을 Mother's Day 이렇게 이제 제정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머니 날로 그렇게 지켜오고, 또 이제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 이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됐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195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5월 8일을 그러면 어머니 날로 하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날로 5월 8일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들이 막 이제 항의를 하죠. 왜 어머니 날만 정하냐? 아버지는 그럼 뭐 하라는 거냐?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날도 그러면 정하겠습니다. 아버지 날은 5월 10일로 정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바쁘잖아요. 5월 8일 어머니날하고 5월 5일 또 어린이날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1972년부터 두 날을 합했어요. 두 날을 합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합해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5월 8일 그렇게 지금 이제 국가 기념일로 그렇게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여러분
어버이날 제 49주년이에요. 어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기념사를 하셨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을 어떻게 기념을 하는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49회 어버이날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너비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버이가 계신 분들은 어버이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어버이를 여인 분들은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마음만 가는 것이 효도라고 합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을 면회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버이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랑으로 어버이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오늘만큼은 어머니 아버지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꼭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2021년 5월 8일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운 시대지만은 우리가 더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또 더 사랑으로 또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1년 이 어버이날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받기도 하셨는데 올해 가장 큰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뭘까? 지금까지는 이제 뭐니 해도 현찰이 제일 큰 선물이었죠. 현찰이 제일 반가운 선물이고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 이 백신 이게 가장 최고의 선물로 선정이 됐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춰드리는 것. 이 코로나 백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코로나 백신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여러분 그 맞으신 분도 계시죠?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한 사람도 이름을 못 맞춰요. 얼마나 어려운지. 혹시 이름 외우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와우. 아직 60 안 넘으셨죠? 우리 권사님. 예,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참 어려운 이름인데 여러분 이게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서 이렇게 맞춰드릴 건데 이게 우리가 사고 싶다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맞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면 이 순서가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지금 K 방역은 잘했는데 이 백신 접종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게 차례차례 이제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집단 면역 체제가 형성이 돼가지고 정말 이 답답한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좀 마음껏 진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좀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는 그런 날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죠.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여러분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또 효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우리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행복의 비결을 여러분이 다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적인 자녀들이 사랑을 받죠. 순종적인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순종적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그것은 아주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독자와도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이 17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독자, 네가 100세에 낳은 네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거예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그 생떼 같은 그 아들을 끈으로 이렇게 칭칭 꽁꽁 묶습니다. 온몸을 꽁꽁 묶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단에다가 이렇게 뚝 올려 놓는 거예요. 눕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멈추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직 알았다. 네가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말을 이렇게 존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다른 재물을 딱 예비해 두세요. 순양 한 마리가 뿌리 숲풀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렇게 딱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앞으로 네 앞길에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해 주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순종해서 복을 받았듯이 이삭도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가 100세가 훨씬 넘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17살이면 아브라함은 117세잖아요. 아주 그냥 백발이 허연 그 노인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그렇게 잡고 결박하고 끈으로 묶어서 제단에 눕혀놓고 칼로 치려고 하는데, 이 이삭이 어떻게 된 건지 반항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반항 한마디 하지 않고, 마치 여러분 그 짐승이 도살창에 이렇게 끌려갈 때 자기 죽으러 가니 다 한대요. 그래서 소가 막 눈물을 그냥 눈에서 눈물을 그렇게 흘린다고 그럽니다. 자기 죽은지 알면서도 아무 말 한마디 않고 그렇게
뚜벅뚜벅 따라가듯이 이 이삭이 거기서 발버둥 치지 않고 그 늙은 아버지에게 막 반항하면 얼마든지 아버지 제압할 수 있죠. 17살 먹은 놈이. 그런데도 순종해요. 마치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요즘 우리 아이들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데 아무튼 그렇게 순종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순종을 보이면서 또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을 보면 그 순종의 대가로 이삭은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나중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살아요. 이게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를 잘 지을 줄 몰라요. 농사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도 씨만 뿌리면 100배의 수확을 얻는 거예요. 100배의 수확을.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는 거예요.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다 막 와서 빼앗아 버리고 그 우물을 막 다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고 막 다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그냥 전혀 다투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막 그냥 언성 높여 싸우지 않고 다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면 또 그냥 생수가 막 콸콸 터져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막 아무리 파도 물었기가 아주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삭은 그냥 산만 대면 막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론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막 그냥 죽기 살기 일해서 그렇게 복을 받은 것도 좋지만 나는 별로 잘 하지 못했는데, 나는 별로 뭐 이런 기술도 부족한데, 나는 정말 이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막 소낙비 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게, 주체할 수 없게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릇만 들고 있으면 돼요. 이게 정말 복이 아닙니까?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충현 모든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삭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도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아주 착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도 잘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네가 좀 심부름을 갔다 와라. 형들이 저기 멀리 가서 지금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와라. 그리고 많이 양식도 떨어졌을 텐데 양식도 갖다 주고 와라. 요셉이 예 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그 먼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밉던지,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막 무슨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이놈이 우리를 막 이렇게 놀리고, 그래서 요셉이 너무나 미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형들이 그냥 잡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믿던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요셉 만나기 직전까지 요셉이 그냥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지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고난이 축복이 돼버렸어요. 고난이 유익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 꿈을 다 바로 왕의 꿈을 다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를 다 가족을 다 불러 내려오고 가족을 다 구원하고 형들도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그렇게 공경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렇게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새라는 분의 막내 아들이었죠.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는 그냥 뭐 가르치지도 않고 뭐 학교도 보내지 않고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양이나 치게 하고 맨 일만 시켰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마디 불평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다 순종했어요. 하루 종일 양떼와 같이 이렇게 양떼를 돌보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니까 이 다윗이 아주 그냥 말씀의 사람이 됐어요. 다윗 안에 말씀이 충만해졌어요. 그냥 건들기만 하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건들기만 말씀이 돼요. 우리 일제시대 때 최곤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전당 불신지옥 이 예수로 충만한지 일본 순사들이 잡아가지고 고문하는데 때리기만 하면 예수전당이에요. 때리기만 하면 불신지옥이에요. 때리기만 하면 예수예요. 그렇게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다윗 속에서 나오는 게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그것이 다 시가 됐어요. 시편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혀 배우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학교도 안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편 150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을 73편을 다윗이 썼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그 양떼를 치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어요. 늘 찬양합니다. 심심하면 찬양합니다. 수금을 타면서 찬양합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수금 연주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하프스트예요. 하프스트. 여러분, 하프스트가 얼마나 그 귀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아주 그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많이 뽑지도 않아요. 아마 개런티가 제일 비쌀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오케스트라 중에 개런티가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하프스트.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하프스트가 됐어요. 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야 다윗아, 너 지금 형들한테도 심부름 좀 갔다 와. 형들 지금 저기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블레셋 군인들하고 지금 싸우려고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 너 빨리 가서 형들 안부도 물어보고 이거 빨리 가서 형들 좀 힘내라고 좀 갖다 줘. 그러니까 다윗이 네 하고 또 갔어요. 심부름 잘하는 아이들이 이쁨 받아요. 심부름 잘하는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요. 가보니까 어때요? 그 골리앗이라는
그 이방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40일 동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누구 하나 거기서 나서지 못하고 다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너는 칼과 방패로 나오니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 기적이 일어나죠. 예, 골리앗을 때려잡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버렸어요. 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리고 그 뒤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죠? 순종의 복이에요.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히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 정말 순종을 잘하면 이렇게 너희들도 복을 받는다. 이삭이라는 분이 있다. 요셉이라는 분은 국무총리가 됐다. 다윗이라는 분은 왕이 됐다. 순종을 잘하면 이렇게 된다. 그걸 늘 들려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늘 들려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종하되 그 앞에 한마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같이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같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순종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 말은 좀 더 과장하면 부모를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란 말이 왜 맞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을 먼저, 에덴 동산에 가정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예. 교회는 이제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이 교회일 수 있어요. 네, 가정이. 그런데 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부모를 세우셨어요. 부모님을 우리 가정의 대리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세요. 예배 인도자예요.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부모가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다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 어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인 자세로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를 따라야 돼요.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그렇듯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상호작용이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강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놓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깨뜨리시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렇게 돼야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내 생명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죠. 이것은 명령이에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걸 지키면 복을 받고, 그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고, 안 지키면 죽음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선택사항으로 두면 안 되겠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관계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규정하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우리가 우리 이웃과 또 우리 부모와 형제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관계를 차치하고는 인륜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 않는 것들은 살인죄보다 더 나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겉들이라 해가지고. 부모 공경 않는 죄가 살인죄보다 더 큰 죄다고요. 왜요? 더 위에 있잖아요. 5계명이 내 부모 공경이고 6계명이 살인죄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데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착각하고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이것은 하늘과도 같은 것이죠. 여기에 어떤 이유가 달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조건이 달릴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공경하고, 부모님이 정말 똑똑하고 잘나면 내가 공경하고, 부모님이 못나고 니어커나 끓고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이게 아니다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자체로 부모님은 다 공경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 부모라는 이름 그 자체로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여러분, 내가 잘할 때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약해도 부모님은 더 나를 위해서 안쓰러워하시고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애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그렇게 공경할 때 조건이 필요 없어요. 조건 없이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골라와봐라. 그랬더니 이 천사가 내려가 가지고 3가지를 골랐는데, 첫 번째가 아주 그 천진난만한 그 웃음을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 얼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막 돌 막 지난 그 돌쟁이들, 돌 좀 덜 지난 그 막 젖살 풋풋한 그 얼굴로 방긋방긋 웃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이를 얼른 이제 먼저 골랐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새벽에 동이 막 트면서 이 새벽에 그 새벽 이슬이 이렇게 초롱초롱 매달려 있는 그 영롱한 어떤 장미꽃 한 송이를 보고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미꽃 한 송이를 또 꺾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쭈글쭈글 굽어지고 주름 잡혀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늙은 손, 이 손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천사가 이제 딱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 천진난만하고 웃는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어느샌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험상궂고 아주 그냥 고약한 얼굴로 변해 있었어요. 예. 세상은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예, 삶의 어떤 이 고난함 때문에 그렇게 그 천진스러운 얼굴이 다 그렇게 험상궂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영롱한 새벽에 쓴 먹은 장미꽃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나라에 와 보니까 이게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진 쭈글쭈글한 이런 추한 장미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 주름진 그 손, 이 손에 있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어떤 손일까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 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정말 아가페 같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마치 그런 사랑에 비유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머니 또 부모님,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6장 앞부분에서도 보면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부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부부 관계,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분들 너무 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정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라는 것은 리더와 헬퍼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리더는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헬퍼는 말 그대로 내조자예요. 도와주는 사람.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있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듯이, 그래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가정에서도 리더가 되는 남편에게 아내가 내조하고 도와주고 복종해야지 앞서면 안 돼요. 앞서면.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예요.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 아니고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아빠가 무서워서 그냥, 그거는 굴종이죠, 굴종. 사랑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잔소리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거스르는 말이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들이 노여지냐? 아버지 어머니가 딱 보니까 사랑으로 나를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막 감정이 실린 거예요. 감정이, 인간적인 감정이.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느껴요. 다 알아요, 애들이. 지금 아빠가 지금 괜히 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나를 잡네. 다 알아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기분 나쁘면 좀 들어가셔야 돼.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노엽게 한다는 말은 거스른다는 거거든요. 거스르게 하지 말라. 이 녀석들이 이제 크면 막 이제 자기들도 이제 막 감정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거스르게 하지 말아야 돼요. 분노하게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한다거나 지나친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경록해 말지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또는 교훈할 때도 낙심하지 않도록 존중해 주면서, 그래서 책망보다는 가능하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책망을 해갖고 그 아이가 고쳐지는 것보다는 칭찬을 해서 자기가 깨닫고 칭찬을 해줘야, 잘못해도 막 칭찬해줘. 그러면 더 미안해서라도 더 잘하니까 막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교훈할 때도 이것이 내 잔소리가 돼서는 안 되고 주의 교훈으로 하라. 주의 교훈으로 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인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야, 이삭이 이렇게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았단다, 거부가 됐단다. 요셉이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이렇게 총리가 됐단다. 이런 어떤 성경적인 권면이나 또 신앙적인 간증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비교하면 돌아버립니다. 절대 비교를 하지 마세요. 남의 집하고 비교하는 거 평생 아주 상처가 돼요. 비교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신앙적인 어떤 간증으로 그렇게 권면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너무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내 권위를 가지고 훈계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을 북돋워 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 보배 같은 그런 아이들로, 또 상급이고 면류관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충현의 가정들이 정말 5월 이 가정의 달에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고 또 사랑으로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